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라. 주는 나의 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기꺼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면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은 눈이 초롱 빛나셔야 돼요. 왜? 네, 우리 김모영 선생님이 우리 청년들 수고했다고, 교사들 수고했다고. 교사들은 다 미역 국먹었죠. 네, 눈 빛나셔야 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죄의 무서움에 대한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바세바를 범하는 단순히 육신의 정욕만 실수한 게 아니죠.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 고의적인 짓인지 그 결과 남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숨겨둔 칼을 갈고 갈다가 자신의 아들의 발 앞에 동참했던 아이도벨.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무섭다. 상처를 마음에 품고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략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분노를 간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고 또 공감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상처와 분노를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와서 승부를 보셔야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셔야 되고 그 분노와 상처 속에 매여 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사무엘 하의 그 후반부의 모습은 너무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시편이 참회의 시편 7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특별히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32편은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했던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요즘 말씀 묵상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참회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편 51편이죠.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 복시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함이 참회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시편 32편을 우리가 보면 이 참회의
어떤 그 결과가 가져다 주는, 그리고 그 인생이 참 어둡고 답답한, 내일 보면 연결되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정말 인생의 어떤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기쁨, 죄사함 기쁨,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는 더 밀착되면서 마지막 노년을 기쁨으로, 사제의 그 행복으로 다윗의 생애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20편, 30편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에 대해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적대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죄에 대한 어떤 다윗이 쓰고 있는 단어가 아주 다양해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절에 자신의 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죠? 눈 뜨시고 좋은 거 먹고 졸면 안 돼요. 예. 2절에 뭐가 나와요? 간사함이 나와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런 거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보가리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리니 내 뭐예요?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갖는 의미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절에 허물이라는 말, 허물의 사함을 갖고 그랬어요. 허물은 페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반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허물이에요. 두 번째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죄는 요즘 그 올림픽에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전 종목을 석권했던 뭐죠? 양궁. 그마다 야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역 못사도 9점, 이게 우리나라 구호잖아요. 그런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1점도 아니고 완전히 관역이 없어요. 화살이 빗나간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인생, 삐뚤어진 인생,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사함은 레미나라는 단어인데 이 죄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기만이라는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반응하죠? 양심을 짓누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간사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두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합시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꼬여 있다. 예.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모든 매사를 보는 이 시각이 꼬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습성이 되고 죄가 오는 우리 안에 하나의 어떤 사회 패턴이 되어진 사람은 모든 매사가 제가 참 교회 이야기 듣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에요. 이 마음이 막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마사지 하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분별하고 건강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교회가 상식적이면 돼요. 목사님 뭐 은혜에 이야기하다 또 왜 상식적인?
그럼 상식만 통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뒤틀어져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죄의 어떤 이 단어적인 개념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 또 상처, 또 성격적 결함, 타인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뭐 죄 안 짓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점이 많은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보세요.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죄 안 짓지. 죄 짓습니다. 네. 세상 나가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하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죄는 죄입니다. 따라서 죄는 죄다. 여러분 죄를 핑계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핑계해봐야 그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펴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보세요. 눈 뜨세요. 지금 제가 어디를 보고 있죠? 예. 아브라함, 다윗, 이 정도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지만 절대로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가 뭐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칠성에다를 맞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칠계, 그죠?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실수해서 목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그런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목회 못해요. 다윗이 그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한 가정,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죄. 여러분 그것은 파렴치한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자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범죄하기 전에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 다윗의 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그는 내 앞에서 정직한 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 무엇 때문에?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죄의 은총, 용서받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용서함 받는 곳입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덮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되죠.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배워야 하는 곳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가도 죄의 아픔을 알고 회개의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비참한 그 죄의 현장에서 그럼 참 고통스러울 때가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범죄하고 숨기고 막 이렇게 막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데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여 양과 소가 많은 부잣집에 손님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양을 잡으면 될 텐데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집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문제 못 보면 다윗처럼 됩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그런 인간은 죽어야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지. 예배를 갚고 그 사람의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눈 딱 뜨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와,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종일 신음에 그랬어요. 뼈가 쇠하였다고 했어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내 몸이 마치 지옥에 빠져드는 것처럼 모든 관절 하나하나가 막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 일생에 치유받지 못할 그 질병에 노출되기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우리의 인생 속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리고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오늘 예배드려도 기쁨도 없고 뭔가 답답하고, 여러분 날씨에 진짜 막 기력이 쇠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머리 멍하고, 뭐 날씨 때문이지만 영적으로 뭔가 그렇게 눌려 있다면 여러분 다윗의 시편 30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뭔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적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나라를 보내듯이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 자는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계속 뭔가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말씀 묵상 안 하는 거겠죠. 말씀 묵상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이영수 목사 보내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하면 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자꾸 말씀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어떤 이 모든 짐들을 떨쳐버리고 날개를 달고 뭔가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 구일교회 성도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마음에 무거운 이 짐, 이 죄의 짐 주님 앞에 자복하셔야 돼요. 사죄의 기쁨과 감격이 뭔지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심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여러분 결국은 주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 시편 11편과 32편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하고 막 진액이 빠지는 이 고통 속에서 막 힘들어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공이 터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겨 놓으셨다고,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처럼 미쁘시고 의롭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이 다윗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되어지는 것이고, 그 확신이 그에게 올 때에 사죄의 은총을 다윗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일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때 나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저는 요즘 그래요. 목회가 뭐냐, 뭐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있는가. 선교사님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임 죄송합니다. 막 선교사님들 모셔가 좀 맛있게 드리고 싶어 마음이 너무 많은 두 분 부산가 있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은 아마 수요일날 마지막 설교를 하실 것 같고 다음 주에 인사하시고 이제 22일 날 출국을 하실 것 같아요. 수요일날 오셔서 마지막 응원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물론 주일날 와서 인사는 하겠지만 주일날도 헌신 예배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시킬 기회가 없어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마음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모형님도 감사하지만 이번 주 식사 한번 하셨던 우리 서은희 목사님도 여러분 땀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해 본들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 수 있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 빛납니다. 우리 교사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그래요. 뭔가 이래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탁 막 고요하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실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 아니고 사람 수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 제 안에 그게 있어요. 정말 고백하기 어려운 모습이,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노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